명성교회 세습으로 인해 장신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결의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에서는 조심스럽게 교단이 분열될지 모르겠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숨진 20대 여성의 유서에 부목사가 성폭행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일하는 목회자로서 직장을 다니며 목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5년을 버티고 있는데 참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편견과 판단도 듣고 있고 스스로 연약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안정되지 못한 사역 환경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지만 부족한 능력에 절망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것, 저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앞선 소식들입니다. 안전된 사역 환경에서 범죄하는 사역자들의 소식은 정말 힘이 빠지고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 가끔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목사의 일탈, 목사의 잘못, 목사의 독선 등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갈등이 생겼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들입니다. 안정된 사역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헛발질에 화가 나고 허탈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런 환경이면 저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다시 초라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능력 있다고, 제가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가운데 저의 마무리 기도는 항상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중보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축복으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옳음과 정의를 향한 바람이 성령을 통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제발 이 땅의 사역자들을 바로 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거짓 기도, 거짓 말씀, 거짓 목회, 거짓 삶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 앞에서 정직과 거룩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소망이 되는 것은 신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네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스리고 바알랄 곧 유다에 속한 길라얏 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명분과 실리 중에 먼저 해야 할 것.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바치려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명분을 먼저 줬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옳은가를 물어보겠다는 다윗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람들의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기쁨이 충만해도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을 무시하였기에 실패한 것을 알고 있었지요. 삼국지를 보면 원소와 조조의 차이가 황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원소는 자신의 힘을 믿고 실리가 없는 황제를 거부합니다. 조조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명분이 있는 황제를 받아들입니다. 이로써 조조가 중원의 패권을 가지게 되고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리가 판단의 우선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진리라고 우기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실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실리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진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 명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맞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분위기가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귀로, 눈으로 말씀을 보게 하시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으로 우리는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삶이고 선택입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에 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에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맞는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다립니다. 인내하는 다윗에게 더 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절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이후 삶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내 삶의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행함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줄의 인생입니다. 저번 주와 같이 보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과 같이 맹자입니다. 제 선왕이 물었다. 문왕의 동산이 사방 70리라 하는데 그렇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전하는 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나 큽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작다고 여깁니다. 과인의 동산은 사방 40리인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여기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였지만 꼴을 베고 나무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고 꿩 잡고 토끼 잡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냥을 하는 등 백성과 더불어 함께 누렸으니 그들이 작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처음 국경에 이르렀을 때 제나라에서 강하게 금지하는 것을 물은 뒤에야 감이 들어왔습니다. 신은 그때 교회 관문 안에 있는 동산이 사방 40리인데 동산에 있는 사슴을 죽이면 살인죄와 같이 다스려진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방 40리의 크기의 함정을 나라 가운데 만든 것이니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맹자는 제 선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사냥을 즐길 때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면 또 왕이 음악을 즐길 때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면 그것은 왕도 정치다. 함께 즐기는 것,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왕도 정치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70리에 이르는 동산을 가졌는데 그 동산을 함께 나눌 때에 백성들은 오히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 70리는 작다라고 말하고 40리의 동산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는 소유를 강하게 주장할 때 백성들은 너무 넓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의 영역에도 누리는 것이 있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물질과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과하다 싶을 때도 있고 적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의 차이는 나눔의 차이입니다. 함께 즐기는 차이입니다. 함께 하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내가 어디까지 누려야 하는가? 그것은 나의 나눔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많이 베풀게 하고자 함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이 누리고자 한다면 많이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림을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